시골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짓다가 서울에 상경한 농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식당에서 이제 비빔밥을 먹으면서 참기름 맛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시골 가격보다 몇 배 비싼 데다가 맛은 100% 참기름 맛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시골에서 진짜 참기름을 짜서 이 도시에서 파는 이 참기름보다 조금 더 싸게 팔면 대박이 나겠구나. 그런 생각에 시골에서 진짜 기름을 정성껏 짜서 서울에 갔다가 팔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쫄딱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참기름 맛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진짜 참기름 맛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거기에다가 가격까지 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다. 우리가 평상시에 먹던 참기름 맛이 아니다. 사람들이 사지를 않았대요.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우리 메밀국수에 관련해서 100% 메밀면은 찰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뭉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메밀면에는 밀가루나 전분가루를 넣습니다. 조금 질긴 데는 7대 3으로 넣고 덜 질긴 데는 6대 4 이렇게 넣죠. 우리가 익숙한 것도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좋다고 느끼는 것도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여러분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목회자의 관점으로 볼 때는 70%, 80%는 심히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요즘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에베소 교회가 참 잘했습니다. 한 가지 책망받은 게 있죠. 우리 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보면 다 잘했어요. 그런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제 살아갈 때 이제 한 10년, 15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서로 사랑한다 이런 얘기도 종종 합니다. 상당히 어색하기는 하지만 그러다가 이제 15년, 20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잘 안 하죠. 허깅도 잘 안 합니다. 이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의리 정으로 사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매일매일 시간이 20년, 30년, 40년 지나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했던 부부들은 전혀 어색하지가 않죠. 그런데 안 하던 사람들이 20년, 30년 결혼 생활하고 그런 얘기 하려면 당최 쑥스러워서 하지를 못하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 경륜이 더할수록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자주 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고백이 없고 그런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사라지게 되면 뭐만 남죠? 껍데기만 남죠. 형식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얘기는 그냥 습관처럼 형식적으로 신앙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예배에 나올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구나. 이런 감격 없이 주일이니까 또 11조 드려야지. 감사함을 드려야지. 또 밥해야지. 청소해야지.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내가 처음 믿었던 그 복음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복음, 그러한 주님을 믿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얼마 전에 예전에 한번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요, 점차 이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악해져 가죠.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것이 참 신앙이냐, 어떤 것이 바른 신앙이냐, 어떤 것이 가짜이냐,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이전에 한번 나눴었죠. 지지난주죠. 성경이 말하는 참 복음, 바른 복음 뭐라고 했죠? 예,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가슴이 떨립니다. 가슴이 뛰죠.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오셨대요.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대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신분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먹먹해져요.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다른 복음으로 오염되어져 갑니다. 타락된 복음으로 변질되고 또 썩은 복음으로 부패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악한 영들이 이 거룩한 복음을 왜곡시켜서 변질된 복음으로 자꾸 우리 가운데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경륜이 더해져 가면 더해져 갈수록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이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만도 못한다면 그럼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대표적인 다른 복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우리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면 첫째가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율법주의가 문제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 율법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나라는 거예요. 나.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공로주의라는 것이죠. 우리의 공로로 구원도 얻고 우리가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공로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하죠. 두 번째는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했죠. 영지주의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쾌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얽매이지 말고 편안하게 살자. 참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허물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자. 우리가 믿음과 행위, 우리가 언행심사에 있어서 틀림없이 우리가 믿는 대로 아는 대로 행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아이고 요 정도쯤이야. 요 정도쯤이야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요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죠. 여러분, 이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또 세 번째로 기복주의가 있어요. 이 기복주의의 숨겨진 게 뭡니까? 성공주의라고 이야기하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기복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냥 이 땅에서 즐거우면 됐지. 이 땅에 행복해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원주의가 있죠. 종교 다원주의.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앞서서 율법주의, 영지주의를 한번 나눴기 때문에 오늘 이 기복주의와 다원주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다른 복음 가운데 하나가 기복주의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반드시 기억할 것은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런데 다만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이것이 복음이야 라고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헷갈리게 하는 그 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져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기복입니다. 기복. 여러분, 기복이라는 게 뭐예요? 복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복을 달라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복주의자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복을 강조하고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론의 축복 기도죠. 우리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항상 축도할 때 듣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복 주시기를 어떻게 해요?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량없는 복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명령한 내용이 뭡니까? 이 말씀 다음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에게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할지니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구하지 않고 제사장이 복을 빌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참 연약해요.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의존적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부어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구하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그런 인간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축복할지니, 이 말은 축복을 빌어주려는 거예요. 축복을 빌어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심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를 키우는 모든 자녀들이 어떤 기쁨으로 자녀를 키우느냐? 그거예요. 내가 안 입어도, 내가 못 먹어도 우리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가 자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수고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무럭무럭 잘 자라나는 것을 보면 여러분, 힘든 것이 힘들다고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죠. 성경은 복을 구하는 그 자체를 기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복이 목적이 되는 것을 기복이라는 거예요. 복이 주인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헌금하는 행위는 이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사업적인 관계,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거 해주세요.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복주의에 물들어 있는 자를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같은 자들,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이거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배만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뭡니까? 이단, 사입이라는 것이죠.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기복이라고 하는 다른 복음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이런 기복에 물들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재물이고 성공이고 출세이고 명예인지 이런 것들이 혹 내 삶의 주인되어 있진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목적이고 주인이고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귀와 명예 그리고 만사 형통을 따르는 여러분 사입일 뿐이라는 것이죠. 물질을 따르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비가 뭐예요? 여러분 사이비는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것. 겉으로는 참 비슷해. 그런데 속은 전혀 달라. 여러분 이게 사이비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뭐예요? 이단도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처음에는 비슷하지만 나중에 가보면 전혀 딴소리하는 이단 사이비. 문제는 나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는 과연 주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이용하여서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변질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좋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다른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것으로 신이 납니다. 찬양이 즐겁고요. 예배가 즐거워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욕심이 생겨.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축복도 저런 축복도 약속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살짝 내 마음속에 사라지고 뭐만 남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온통 복에 그렇게 속아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갖추어 주실 때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뭐 배웠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우리 마태복음 6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너희를 위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네가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 말씀을 보면 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그리하면 다 얻을 것이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문맥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개인적인 우리 사적인 필요를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양식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공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적으로 일용할 양식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절대로 이 땅에서 굶지 아니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는 한, 우리가 땀을 흘리는 한, 물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조그만 수고를 하면 수고의 대가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헛된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땀을 흘린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 이 공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넘치는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은 뛰어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보다 훨씬 많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 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나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사적인 삶이든 공적인 삶이든 일용한 양식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몸부림치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는 사적인 기도일까요? 공적인 기도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들을 달라고 하니까 사적인 기도처럼 보이죠.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또 이스라엘 이 민족을 반듯하게 세워나갈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한나에게는 아들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한나는 이 기도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의 지도자를 찾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사무엘상 1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대요. 그 얘기가 뭡니까? 나 아들이 없어서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여종에게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내 마음을 알았다 이 얘기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사시대,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그때 사사시대를 통틀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각각 소견에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 옳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이 한나와 똑같은 마음을 계신 거예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선지자를 보내고 싶은 주님의 마음을 한나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결국 한나는 이 한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귀한 지도자를 세워가시죠. 한나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을 자기가 키웁니까? 자기 아들로서 키웁니까? 아니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 이 한나는요.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려서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부흥을 일으켜요. 그게 뭡니까? 미스바의 대회개 운동이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온 지파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복들. 여러분, 이 축복들은요.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은혜의 공공성, 사명의 공공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큰 축복을 받으면 그것이 나만의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나만의 은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기복주의는 무엇이냐면 기복은 부귀영화, 무병장수, 만사 형통이 주인이고 그것을 목표로 하는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부귀영화 누리면 좋아. 내가 병 걸리지 않고 무병장수하는 것. 그냥 만사형통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영광 없는 여러분, 이러한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축복은 기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첫 번째 너희가 기도할 때 이로 갈 양식을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를 보면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잘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면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집니다. 내가 엉터리로 살면 주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 발에 밟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이것을 먼저 구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10중 8구는 뭘로 빠지느냐? 기복주의로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복받기만 원한다는 것이죠. 주객이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복음은 종교 다원주의예요. 우리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들을 받을지어다. 또 9절에 내가 전에 말하였고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들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그 부활 그것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 전하면 그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당시에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신앙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토속 신앙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아니고 우리가 믿는 우리 조상신들 그거 믿어도 구원 받아. 그거 아니고 옆 동네 사람들이 믿는 그거 믿어도 거기에 구원이 있어.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가 뭡니까? 여러분,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보면 교황이 앉아있고 저 사람이 문제예요? 주변에 보세요. 모든 종교인들 다 모여 있습니다. 다 모여 있어요. 왜 모여 있을까요? 종교는 하는 거예요. 우리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니네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으니까 우리 종교를 통합하자.
여러분 그 뒤에 누가 있냐면 저 가운데 앉아있는 양반이 있어요.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왜 예수만 구원자라고 말하느냐? 왜 불교나 천주교나 힌두교나 회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이 추구하는 것이 구원이고 그 진리는 동일한 것 아니냐? 불교를 통해서 천국갈 수 있고 유교를 통해서 천국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 예, 다 좋은 말이죠.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다 맞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저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참 좋은 얘기들이에요. 들어보면 우리 살아가는 데에 다 유익한 말들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믿어서는 다른 건 믿어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단 하나의 이유로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진리라면 나머지도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진리라면 나머지는 자연히 진리가 아닌 비진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비진리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진리가 비진리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우리가 석가탄신일에 천주교에서 4차례 축하 환을 보내고 또 성찬날 이 승려들이 기독교의 축하 메시지를 보내요. 여러분, 왜 이런 행위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에게 진리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한쪽이 진리라고 하면 절대 다른 종교와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의 은혜, 오직 믿음에서 벗어난 것은 여러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죄를 구속하신 예수님과 여러분 공자, 맹자, 석가 이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고. 이거 비교 자체가 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마지막 종말 시대에 큰 음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큰 음녀는 교회라는 멍패를 달고 있는 큰 명패를 달고 있는데 그 속은 뭐예요? 예, 겉으로 볼 때에는 큰 교회예요. 근데 그 속은 음녀입니다. 음녀. 모든 교회들을 미혹해서 악의 세력을 만들어 간다는 말씀이죠. 바로 이 큰 음녀가 뭐예요?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이거예요. 우리 한 달 전에 12.7 연합 기도회를 가졌어요. 여러분 그 12.7 연합 기도회에 200만이 모였어요. 그리고 교단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그 가운데 대다수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WEA에 가입되어 있고 WCC에 가입되어 있고 NCCK에 가입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단체들은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 단체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종교를 하나로 만들자. 종교 통합주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면에는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종교 다원주의예요.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단체에서 여러분 조그맣게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명함을 가지고 일해요. 명함을 가지고. 이 10월 27일 그때 우리가 이거 포괄적 차별법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외쳤던
그 목사님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안 해도 돼. 아니 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는데 각자 섬기는 그 신에 다 구원이 있는데 뭐 전도해, 선교해. 안 합니다.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는 우리도 예수님만 뭐 믿는다. 우리도 뭐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쫓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뭘 결의하고 뭘 쫓아가느냐. 다 이 종합, 이 종교 다 원죄를 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서 4장 12절 베드로를 통하여 무슨 말씀 주십니까?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예, 이들이 성령을 받고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야, 니네 예수 죽었는데 왜 니들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떠들고 다녀? 왜 이렇게 소란케 시끄럽게 해? 왜 자꾸 문제를 만들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성령 충만하여서 다른 이로서는요. 당신들이 믿는 그 율법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공자처럼 윤리를 가르치거나 석가모니처럼 철학을 가르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심판의 문제는 어떤 종교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지금 믿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해요. 다른 복음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이 존재한대. 가짜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시대 율법주의, 영지주의, 기복주의, 종교 다원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에서 벗어난 것은 여러분 참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다 다른 복음입니다. 왜곡된 복음입니다. 썩은 복음입니다.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 바른 참 복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